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시기 좀 힘드신 상황인데 그래도 마스크를 잘 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세례식 본문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예배 못 드린다고 할까봐 그냥 본문 그대로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46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왕궁이 무너질까봐 2겹을 더해서 4겹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두께를 합하면 26m가 되고 성의 길이가 27km.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성이 무너졌죠. 주전 539년 10월 12일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 바벨론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 성을 함락시킨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 위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다른 쪽으로 흘린 다음에 강물이 들어가는 만큼 빈 공간을 가지고 그 속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바벨론으로 들어갔어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에 있는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전에 터키 갔을 때도 그 제국이 무너질 때, 일시에 무너질 때 그 폭정에 시달린 사람들이 반대 이 적군들을 오히려 환영했다고 하는데, 바벨론 성도 벨사살 왕의 통치가 굉장히 폭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세계가 오면 좋겠다 해서 적들이 들어오는데도 시민들이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메데라는 나라와 합해서 연합국이 돼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메데의 왕 다리오에게 먼저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양을 하고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페르시아가 메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제국은 통일이 되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예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제국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제 다니엘이 옛날에 적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한 관료로 오히려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벨사살 왕이 보았던 이 나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 가벼워요. 이제 곧 망합니다 하고 그날 밤에 망했거든요. 그런 예언을 해서 그런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써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2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망한 나라의 오랜 관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왜 높이 세우느냐, 이런 공격을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80대 중후반, 90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우리나라의 수십 배인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젊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었지만 왕은 아니다, 이 사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시 그 큰 나라를 120개로 나누고 각 도마다 장을 세웠어요. 지방장관을 120명을 세우고 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40도마다 한 총리가 움직이게끔 하고, 이 세 총리 가운데 수석
수석 총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 되면 좋겠다. 이것이 왕의 의중이었어요. 그래서 반대파들은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지만 왕의 신임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바뀌었는데 계속 고위직에 있다는 것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계셨고 모든 사람이 그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가를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배로 말하자면 열심히 다니엘이 노를 졌어요. 성실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돛담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운동해서 오래 살 수 있지만 운동하다가 중간에 헬스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샤워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운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고비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경우가 있듯이 이 다니엘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돛담배를 타고 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국이 바뀌었는데 어떤 모습이 귀감이 되었는가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민첩했다. 자기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민첩하다라는 야티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비범하다, 탁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탁월하다. 예지 능력도 있고 분별력이 분명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업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안목이 좋겠어요. 지금 부동산 집값을 못 잡아가지고 참 어려운데 사실 길이 잘 안 보여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 상황에서 참 꾸려나가기가 어려운데 제 마음속에 국토부 장관이 다니엘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듯이 그 바사제국, 메데아 바사제국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민첩한 놀라운 그 모습은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도 유명했죠. 벨사살이 그 벽에 나타난 글을 해석을 못해서 막 두려워할 때 그 왕비가 이런 말을 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음식 문제 하나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막 지혜가 막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책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책을 계속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매일 뭐 동영상만 보고 영화만 보면은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정말 학문을 깊이 할 수 있고 책을 가까이 하고 깨닫는 힘을 주시고 거기다가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10대 때 받았던 지혜가 80대 때도 빛나니까 어느 제국이든지 다니엘을 필요로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례학습식을 거행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면 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도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 주는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미국 유명 병원에 수간호사직을 지원한 의욕적인 간호사가 있었는데 수술 담당 의사가 그 간호사의 보조로 수술을 막 끝내면서 수술 장갑을 벗으면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덮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선생님, 환자를 수술할 때 스펀지가 12개 사용되었는데 지금 11개밖에 없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내가 모두 제거했으니까 수술 부위 봉합하세요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12개 있었는데 스펀지가 책상 위에 지금 11개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뱃속에 넣고 봉합하면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 발밑에 스펀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들어보이면서 훌륭합니다. 우리 팀을 인도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윗사람이 얘기하면 뭐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승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환자 보호 기준을 성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위하고 자기의 하는 일을 철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소요소에 필요한 거죠.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서 다니엘은 탁월했는데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에서 탁월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남자애들이 막 설거지 해놨는데 엄마가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깨끗하게 해서 막 윤이 반짝반짝 나게 설거지를 하나 해도 깨끗하게 하고 뭘 하든지 확실하게 하고,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다니엘은 충성되어 허물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죠. 자, 시기의 대상이 되면 죄를 만들죠. 근데 죄를 어느 정도 뒤져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하면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들어가면 곧 그 기업은 문 닫아야 된다. 이게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조사를 피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총리와 많은 관리들이 샅샅이 뒤지는데 아무 허물이 없어요. 아무 허물이 없어요. 대단한 거죠. 빌 펄키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정들 3가지를 소개했는데 그의 책에서 돈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 나한테 돈이 유익이 되는구나. 자기의 어떤 사역과 개인적인 갈망을 뒤섞어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 중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걸려드는 사람들 보면 다 자식 문제에 걸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식을 좀 잘해주려고 이수저수 쓰다 보니까 범법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가치보다 더 우선한 가치가 있고 내가 그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너를 위할 수는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모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해주고 정치적 입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낙제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3절에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아무 그릇됨도 없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람어 쉐하트라는 단어, 허물이 없다, 타락하지 않았다, 부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세대식을 거행하면서 질문하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을 줄 믿습니까? 그렇게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덮어주세요. 근데 자꾸 덮어주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니까 이게 용서가 쉽구나, 이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관리들로 진출한 다음에 털면 털리죠. 그래서 구속이 되고 신문에 나고 어느 교회 직분이 뭐고 이런 얘기가 뒤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 부분에서 아무 허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확실했다. 이때만 그랬는가? 아니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라 왕이 벽에 쓰여진 글을 읽고 해석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이에요.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 둘째가 아니고 셋째냐 하면 이 벨사살 왕이 섭정왕이었어요. 아버지가 맡겨놓고 한 10여 년을 멀리 사우디 쪽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첫 번째 섭정왕인
다니엘이 두 번째, 벨사살이 두 번째, 그리고 다니엘 보고 왕 바로 밑에 자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얘기하죠. 왕이 예물은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 주세요. 저 안 줘도 돼요.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는데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사로운 작은데 그가 개인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어느 마을에 복음이 잘 전달이 됐어요. 1899년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글인데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그 시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랴. 예수교 있는 고을에 왜 갈 수 없느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명을 거역하리오. 자, 예수 믿는 마을은 사또가 부임하면 사또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백성의 재물을 이유 없이 뺏을 지경이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뇌물을 갖다 주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마을에 부임해봐야 뇌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갈 테니까 영남 쪽으로 빼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였던 그 시대였지만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런 정신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뒷부분에서 봅니다. 자,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함정을 파죠. 종교적인 이유로 무너뜨리자. 그렇게 머리를 짜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요. 이 법령은 이제 왕도 변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포기하지 않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가 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돼요. 그거를 스탑하고 안 하면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소홀하냐, 소홀한 대상이냐, 그렇게 우리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10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제 서울시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결정 내릴 줄 알았어요. 행정 또 조치를 취하면 오늘 못 오는 건데, 오늘 세례학습식을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못하면 또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오셔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려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방역을 그래도 꽤 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30일 이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불려갔을 때 기도 안 했다 그러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월요일 날 직장 상사가 꼭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교회 갔냐고. 자,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 교회 안 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뭐 그렇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 부분에서 창문을 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에 그것을 성경은 요구한다고 봐요.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지금보다 서울은 심각하지 않았어요. 서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마스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간다 그래서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최대한 조심하니까. 뭐 버스도 타는데 창문을 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기계와 담대함.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던 것을 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80대 된 노인 다니엘의 강력한 신앙 의지였어요. 난 한다. 근데 대강하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지켜보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자, 이 두 말의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기도는 일상적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기도인데, 간구는 뭐냐면 목적을 두고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특별한 자세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어놓고 좀 높은 곳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대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편지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9장 3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9장 3절에 기도와 간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결심하고, 이런 단어가 9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 대강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옥에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이 어려운 시대에 대강하는 그냥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혹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처형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가 마지막 부분에 추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 지켜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지금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비말이 날린다고요? 마스크 쓰고 기도해요. 그러면 요 안에 비말이 다 채워져요. 그러면 10분 기도하고 마스크 갈면 돼요. 한 장에 200원이에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압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렵다 그래서 신앙 등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무너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그 탁월한 왕들, 엄청난 성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무너뜨리고 호령하는 그 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수차례 꿈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세계, 그 다음 제국까지도 하나님은 다 스케줄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섬기고 있었어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길을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주권자, 초라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고토로 불러오실 그 약속의 하나님, 풀무불에서 그 친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같이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쫓아내신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이시다가 다시 불러서 그 자리에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시라도 그는 소홀히 여길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면 여러분은 너무 위험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잘 나오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온 데는 우리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오늘 첼리스트 우리 형제가, 민솔 형제가, 목사님 저 교회 가서 연주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잠깐 등을 돌릴 만큼 만만하거나 작은 분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사상을 심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기도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 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희의 가치에 가장 우선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엄마,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나 오늘 주일학교 교사 못 하겠어. 엄마가, 그래, 피곤하면 쉬어. 그리고 혼자 집에 그냥 교회 혼자 와요. 교회 사역이 그렇게 만만해요? 몸이 좀 찌뿌둥하면 안 와도 되는 게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피곤해도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상황이 엄중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모으고 초점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신앙이지. 너무나 신앙생활이 쉬워졌어요.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와요. 점점 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이 사상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이 엄중한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것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그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서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적들이 샅샅이 뒤지면 허물이 드러나고 많은 실수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 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막는다 할지라도, 법을 만들어 놓고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움직인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희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또렷이 보면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시지 마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 온라인 새벽 예배를 중계하는데 전에 모였던 숫자의 3배가 매일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려요. 뭐 새벽이 안 되면 오후에라도 열어보고 매일 말씀을 잘 받아요. 그래서 가끔 만났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남들보다 20% 더 해내십시오. 30분 전에 출근하십시오. 교회를 핑계로 자꾸 회사를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은 회사에서 정말 요긴한 분이에요. 그 사장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만둘까봐 전전긍긍해. 연세가 꽤 높아 올라갔는데도 우리 장로님 그만둘까봐. 젊은 사람 나간 건 상관없어. 우리 장로님 붙잡아 놓으려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 일 뭐 한다 그래도 꼭 퇴근 시간 지키고 교회를 하러 오세요. 자신의 직급이 높아도 그냥 쭉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 딱 지키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못하더라도 그냥 회사 일을 정실하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월차 내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딱딱 내주세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사니까, 빛나게 사니까 너무 귀하죠. 두 번째, 구별돼야죠. 도덕성에서 정직성에서 구별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료들 잘 해놓고 하나하나. 그래서 정말 특별한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죠. 그것이 경쟁사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누가 뭐래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꼭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를 갔다 오셔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세요. 그럼 시차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세도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런데 새벽에 안 빠져요. 새벽 기도 오셔서 강단에 앉아갖고 10시까지 기도해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봤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쉽게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와 저희 자손이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